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현장복음 메시지 15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 문둥병은 중동 지역에서 불치병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즉시 해결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둥병이라는 불치병.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즉시 해결되어진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진짜 치유는 불치병이 낫는 것도 치유지만 이 병과 상관없어지는 게 근원적인 치유예요. 왜? 병이라는 현실과 환경보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고 절대적이거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받는, 나음받는 증인으로 서야 한다면 즉시 낫는 것이고, 낫는 증인보다 더 큰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병을 남겨두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응답하시죠. 요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면 어디서든 응답의 문, 어디서든 예비된 응답 우리가 확인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치병이 현실의 불치병이라는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이게 큰 문제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그 불치병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병보다 더한 것을 해결해 주신 게 구원이거든요. 요 답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영적인 사실, 흑암, 사단,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이 있는 현장, 요 답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증거가 뭐죠? 지속되어집니다. 생명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보이는 도단성 주변에 둘러싼 저 적군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그죠? 그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지속 시스템이죠. 그래서 요 시스템을 통해 모든 자들이 살아나도록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요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돌아온 현장도 현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응답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함께 가고
많이 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통해 내가 보여진 영적인 사실, 그 답을 가진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질 때 답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모르고 틀린 문제, 가짜 문제, 속이는 문제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 진짜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 그 답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분명히 다녀온 현장, 들어가는 현장, 흑암은 무너집니다. 계속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간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진 한 사람이 현장에 갈 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답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현장 가서 뭐 딴 얘기 합니까? 영적인 사실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근원적인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때 그 답이 되어지도록, 그 답이 생명이 되도록, 그 답이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현장보다 그 현장을 들어가는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가장 중요하고 모든 응답의 열쇠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많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캐치되어질 때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상태, 거기에 사단,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은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라니까.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 그러고 플랫폼이라고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응답을 놓고 계속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한 나의 영적인 상태, 그죠? 내 영적인 상태가 나한테 안 보인다니까. 근데 느껴지잖아요. 무엇으로?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안 보여지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뭔가 자꾸 걸리고 잡히고 넘어서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문제에 빠지고 사람에 빠지고. 오늘 현장도 다 그 특징이라니까.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요. 시어머니가 강팍하고 불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죽으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식에게도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실 텐데 하나님보다 강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보다 강한 남편은 없다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믿는 중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자기 신념이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는 언제든지 악한 귀신 7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진짜 문제가 이해되는 거라니까. 내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되고 예배 회복이 안 되고 근데 어릴 때 교회는 다녔고 그러면서 은근히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게 좋은 데 취직해 가지고 잘 살고.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벌이 괜찮은 내 자녀의 상태가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본인의 구원관도 장담 못 하는 겁니다. 문제 오면 한계 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을 놓고 내가 올바른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시어머니 문제 아니다. 그렇다고 저 강한 어머니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실지 모르는 거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런 실제적인 역사 증거를 보지 못하면 당연히 신앙생활이 지속 안 돼요. 계속 뭡니까? 지속할 수 없는 변명, 지속할 수 없는 핑계, 지속할 수 없는 원망, 후회 가득 차 있잖아요. 이제 23살 되는 랩런트가 뭐 그래 한이 많고 원수가 많고 후회가 많고 갈등이 많고 살은 띠룩띠룩 찌가고 니 좀 있으면 내만해지겠다. 목사님 그건 안 돼요. 학교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 미션홈에 있었던 시험 줬던 상처 줬던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거 원망하고 있잖아요. 니는 그때 미션홈 아니라도 어디서든 니는 시험 두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너의 상태잖아요. 그 답을 알지 못하면 계속 그 각오에 맡겨가지고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계속 원망하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살을 빼는 거, 경제적으로 오르는 거, 나와서 알바라도 해서 뭐 경제를 수입을 가지는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네가 자꾸 이상한 남자들한테 꼬일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거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네 상태.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영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절대 네 그 수준, 네 못된 그 성질 그것 가지고는 절대 세상 살 수 없다는 걸 계속 보도록 한계를 주시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마음 주고 뭐 주고 뭘 얼마큼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붙인 사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가 은혜 회복하고 정신 차리면 그 탁 단절시킨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 자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혼해도 문제고 직장 가도 문제고 다시 학교 복학해도 문제고 뻔히 보이는데, 오죽하면 부모 자식 간에 왕래가 없고 말이 됩니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 가족이 한 집에 있는데 왕래가 안 돼. 웃을 기가 찰 노릇이지. 엄마가 딸 전화번호를 몰라. 엄마는 자꾸 딸 문제라 하겠지. 근데 오죽하면 얼만큼 소통이 안 되고 신뢰가 안 되고 의지가 안 되면 딸이 엄마한테 자기 전화번호를 속이고 틀린 번호를 가르쳐주고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섞고 자기는 뭐 귀신 들려가지고 엄마한테 칼 들고 막 했다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귀신은 다 들려 있으니까 순간 그 속에 있는 못된 혈기가 욱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하긴 그걸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잠깐 봐야 된다. 저거 아버지를 막 성추행범으로 신고해보고 파출소도 기가 찰 노릇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기회. 제대로 된 한 사람에게 반대로 답을 주면, 그죠? 그 한 사람이, 그 무너진 사람이, 시달리는 잡힌 사람이 답을 얻어버리면 그 사람 뒤에 숨겨진, 지속되어진 예비된 응답, 현장의 문,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그 현장을 놓고 지속할 수 있겠죠.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현장 가서 내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걔 문제가 특별한 문제 아니다. 나도 모르는 내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 같은 문제다. 결국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뭔가 사람이 원망되어지고 환경이 불평되어지고 미래가 불안해지는 건 똑같은 거다. 드러나는 모습이 상처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지. 근본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근본은 은혜의 축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준 그 은혜, 일방적인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은혜는 받았지만 늘 내 상태는 거지 나사로처럼, 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현장을 쭉 보시면서 나의 응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심각하고 그 사람이 불쌍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불치병에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나 뭔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근원적인 불신앙을 보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해서 늘 시달리는, 늘 포장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나 같은 모습입니다. 그게 보여져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끝내실 유일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 가치로 답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다 알아. 지겹게 알아. 닦지 않도록 알아. 이제 그리스도 단어 나오면 좀 지겨워. 나도 다 알아. 답이 안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의 모든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그 한 사람의 비밀, 한 사람의 축복이 나로부터 출발이라니까. 절대 변명, 원망, 핑계 대서는 현장 안 바뀝니다. 그 현장에 답까지 못한 내가 보여야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을 왜 못 살리냐? 찾아는 가고 열심도 하고 건면도 해보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답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요. 요 포인트를 놓고 진짜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내 상태, 하나님의 언약, 약속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불신앙을 듣지도 말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 내뱉지도 말고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마라. 오늘도 그 응답을 가지고 치유학교, 무슨 치유입니까? 내가 치유되어지면 현장은 치유되어집니다. 내가 치유되어지면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으면 그렇게 소원한 우리 가족 구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내가 믿으면 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 한 사람으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그 만날 기회는 하나님 계속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너희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너희들을 돕는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은혜의 기회를 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놓치고 사느냐? 많은 군중, 무리, 1절 오늘 나왔죠?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군중 때문에, 무리 때문에, 여론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은혜를 놓칩니다. 왜? 우리가 이 속에 살아가거든. 이 속에서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살아가는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 미혹의 영, 속이는 영, 멸망시키는 영, 영적 사실이 눈에 안 보여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서 오늘 누구 얘기를 했느냐? 여론신앙, 군중신앙, 사람을 보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된다. 사단은 사도, 성도, 무리, 율법, 교회를 이용하여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그러면서 남은 종군 얘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7절이죠. 이 나아만 장군은 뭐라고 열왕기하 5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고, 그러니 그 왕이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부강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크고 존귀한 자로 왕이 여기겠어요. 이는 큰 용사요 나병 환자였더라. 아무리 지위가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고 잘 나가봐야 나한테 있는 작은 문제도 나에게 진짜 힘들 텐데, 당시에 죄인의 기준, 문둥병, 나병 환자,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물이고, 그것을 계속 숨기고 사는 거지. 그죠? 자기 의복으로, 자기 갑옷으로, 자리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당신의 나병, 문둥병 치유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넘어갔더니 그 엘리사에게 첫 마디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 하니 버럭 화를 내면서 지까짓게 대단한 내가 왔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막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얼굴도 비치지 않고 말로만 톡 우리 동네에도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런 식이거든. 뭡니까? 진짜 자기에게 잡혀져 있는 절대 문제, 근원적인 문제, 진짜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지만 그 은혜로 아람 국가를 구원하게, 살리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던 장본인도 정작 그 은혜의 실체인 복음의 내용, 복음의 실제가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미션으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어쩌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큰 복을 받고 쓰임 받은 거지, 거기에 도취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은혜의 실체가 뭔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인간의 문제, 진짜 문제, 근원적인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 원죄 문제를 이해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두려워할지언정 실제 자기 자신은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나병이지. 살이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상상만 해도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저주병으로, 저주받은 병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으러 가놓고도 뭘요? 자기 체면, 자기 지위, 자기 명성, 계속 여기 잡혀있다니까요. 이게 나만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잡혀있는 문제라니까요. 오늘 현장에도 보세요. 계속 내 체면, 내 상황, 내 현실, 요것 때문에 계속 변명, 핑계. 그 문제를 해결할 나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끝이라는 그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거를 더 먼저 강하게, 바르게 찌를 수 없죠. 앞으로 지속할, 유지될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된, 편하게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진솔하게. 그 중간에 이제 같은 팀이 있겠죠. 그런 팀들을 자꾸 세워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장의 문제.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그 운명을 해결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나오는 내 체면. 이게 계속 나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게 나에게 실제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걸리는 거잖아요. 수천 수만 가지 문제 아닙니다. 수천 수만 가지 문제와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원인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축복의 상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틀린 것이 정답으로 틀린 것이 더 크고 틀린 것이 더 화려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내 모습을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변명하는지도 모르고 핑계 대는지도 모르고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신앙생활 회복될 것 같지만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또다시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올인하지 못하는 다른 변명거리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한 해 두 해 산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원리가 지금 안 되면 나중도 안 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팍해지면 강팍해지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힘듭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하나님 없어도 좋은데 취직하고, 하나님 없어도 연봉이 많아서 젊은 나이에 집도 사고, 서울에 집 사면은 뭐 보통 몇 억이겠잖아요. 은근히 이제 그걸로 내 인생 뭔가 마련된 거예요. 아닙니다. 한 방입니다. 그 답을 가진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는 교회, 인생, 그 축복이 계속 성취되어진다니까요. 그게 나아만 얘기를 보면서 누가복음 16장 요즘에 계속 제게 남는 말씀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 은혜는 있었지만 그 은혜가 내 인생의 미션으로 사명으로 발견되어지지 못한 거지 나사로. 똑같습니다. 나아만 장로. 하나님께 은혜는 입었지만 그 은혜의 실체인 인간 문제와 그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문제, 진짜 해답, 근원적인 축복은 찾아내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장군이라는 껍데기 때문에 계속 내 체면, 내 지위, 내 명성, 요걸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그냥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의 바르고 잘 살았더니 사람 좋다고 들었던 그 인생의 경험들 때문에 계속 그 굴레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계속 예의범절, 예절, 사람 챙기는 거 다 우리 얘기라니까요. 어릴 때 조금 잘해봤던 그 경험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장점이 달란트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되어지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미션이 안 나와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릴 때 잘했던 그 여러 가지 장점이 계속 발목 잡아가지고 꼭 내가 한번 또 힘내서 열심히 도전하면 될 것처럼 끊임없이 속고 있는 상태.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그 인간 문제를 바로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라고요? 속해 있는 현실, 환경, 사람. 이 속에서 늘 생각하고, 이 속에서 늘 판단하고, 이 속에서 늘 응답, 성공의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흐름,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틀린 곳에 서서 좀 제한시키고 차단시키는 올바른 집중을 회복해봐라. 그러면서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선택적 집중.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하나님 주권 속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원내에서 집중.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거든. 실패. 이리 앉아, 메시지 들어. 기도해. 무타에도 권능을 체험해야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런 응답을 보시면서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닙니다. 현장 가서 우리가 뭐 한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지면 지속 못 합니다. 그 현장에서 내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 현장을 돌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지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진짜 그 현장에 그 개인에게 필요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는 캠프, 나를 세우는 사역.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려면 모든 문제의 초점, 응답의 초점이 나에게 집중되어져야 돼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오늘 8장 2절 말씀, 어떤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입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문둥병자가 많은 군중, 무리 앞에 나왔단 말은 이미 그가 생명을 걸고 나왔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사람들 모이는데 못 오는 환자, 죄인으로 취급받고 큰 전염병을 옮기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자가 많은 무리들 앞에 나왔단 말은 생명 걸었단 말이거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단 말이거든. 왜요? 그것으로는 이게 보인 거죠. 절대 불가능.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이거 해결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생명 걸고 달려든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보고 은혜라 안 그럽니까? 문둥병자가 은혜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 자리 있고 인정받고 당당한 그 자들이 죄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무엇이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냐? 금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큰일 납니다. 그 종교에 잡혀 있으면 신앙생활 맨날 힘듭니다.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방법,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 영적인 내용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수준과 상관없이 그 현장과 개인의 필요한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구에게 임하는 제한이 없다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자로 세워지시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 응답에 집중하시고 그 응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게 돼야 돼요.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서 집중. 그걸 보면 내가 가야 될 내 인생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그렇죠?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 절대 불가능을 아는, 절대 불가능이 보이는 그 믿음입니다. 요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당시 절했다는 건 뭡니까? 완전한 신뢰, 완전한 경배의 모습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의 갖춰서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당시 절이라는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복종하는, 순종하는, 심지어 그들 경배하는, 그건 뭡니까? 순종되어지는, 내 모든 것들이 복종되어지는, 절대 불가능,
절대 가치,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값진 진주와 저 보화가 숨겨진 밭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마태복음 13장. 절대 가치가 보여진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체험되어집니다.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을 사실은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우리 시어머니가 더 강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된대. 아니지. 에스겔 37장 3장이가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악인에게 답을 줘서 그 악인이 돌아오지 못하면 그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 악인의 핏값은 네 손에서 내가 찾겠다. 그 악인에게 이 답을 전해도 그 악인이 악해서 듣지 않으면 그는 그 죄로 죽을지지만 너는 네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답이 보인다니까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진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생명이 왜 보존되어집니까? 내가 진짜 그 영적인 사실을 봐야 내가 사라지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교회 가도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답, 올바른 답, 절대가치, 그리스도, 복음. 그렇죠? 근데 성도들 현장 보세요. 그닥그닥 아멘 아멘 은혜 은혜 받는데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니 또 내 기준, 내 경험, 내 살아왔던 체질이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인상쓰면서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집중되지 않으면 중심은 바르고 마음도 바르고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살겠다는 그 소망과 입술의 고백을 가득 차 있는데 실제 삶은 안 된다니까. 진짜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그 상태. 왜요? 무리 따라 신앙생활 했다니까. 군중 따라 교회 다녔고 분위기 따라 내가 훈련 받았고 그냥 큰 교회 우리 교회 뭐 한다 하니까는 거기에 휩쓸려 들었지. 거기서 나오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내 인생이 안 보여진 거 아니야. 그러니 지금 와서 내가 아프지. 지금 와서 내가 당하지. 지금 와서 내가 안 믿어지는 거지.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사람들은 지금 내 말씀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한다니까. 왜? 나는 지금 건강하거든. 지금 나는 사업도 잘 되고 있거든. 나는 아직 젊거든.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어느 날 한계 와서 문제 와서 자꾸 그 반복된 틀,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다락방. 그죠?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정확한 복음, 올바른 메시지. 그래서 이 복음 하나로, 메시지 하나로 예수님 만나는 그 즉시 저 불치병이 해결되어졌는데 그 응답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한 사람. 그 일에 뭐 돈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생각보다 틀린 거잖아요. 복권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빨리 당첨되는 날이. 이런 말하고 사람들이 진짜로 믿더라고. 농담도 안 해야 돼. 복음만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좀 딱딱하고 험악해질까봐. 근데 정말입니다. 이 영적인 여기에 우리가 진짜 세밀하게 반응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현장을 보면 볼수록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꽉 잡힌 상태. 왜? 내가 사는 삶은 계속 군중이거든. 무리거든. 온갖 불평, 원망,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웃고 울고 먹고 마시고 사니 눈에 안 보이는 이 멸망의 것들이 꽉 찰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언제 돌아옵니까? 잘 나갈 때는 저리 갔다가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교회 찾아오고. 그리가 다 무너지고 교회 오니 하루아침에 회복되어집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돌아오고 내 삶이 변화되는데 계속 오랜 시간. 이 사단의 전략 보세요. 희한하다니까. 잘 나갈 때는 다 우상에 가서 절 바치고 먹고 살만하면 다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따라가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때 교회 온다니까. 에이 사단. 주여 원하시면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체험되집니까?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 간절한 기도의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낫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라니까요.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상황과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죠?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나을 병이라면 굳이 내가 병 걸릴 이유가 없다니까. 병 걸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질 때 그 질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니까. 진짜 이해되어져서 아멘 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 답을 전달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천국 열쇠라 그래요. 그죠?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니까 가는 곳마다 예비된 응답, 열리는 응답, 이 응답의 주역으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응답의 확신이죠. 이걸 보고 상태라 그래요. 영적인 상태. 응답 이전에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치유 이전에 치유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 듣기 이전에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이라니까요. 그 상태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냐? 주실 수밖에 없냐? 그죠? 상태라니까, 상태. 목사님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이 은혜 되고 안 되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나의 상태라니까. 응답 이전에 응답의 확신, 말씀 듣기 이전에 말씀 성취의 확신입니다. 내 인생이 되어지기 이전에 내가 누구냐, 정체성, 전도자에 대한 확신이요, 내 인생이. 그래서 내 인생은 다른 거 하는 인생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응답을 확인한,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 가진 그 전도자로 살아가는 내 인생.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저 불치병이 예수님을 만나니 다 해결되었죠. 뭡니까? 영접입니다. 영접은 행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문제, 그죠?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진짜 해답. 진짜 내가 답을 붙잡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절대 응답, 체험되어진다니까요. 배가 고픈데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정상이 일어나잖아요. 배가 불러오고 허기가 사라지고 뭔가 내 속에 또 안정과 감사와 기쁨이 올라오잖아. 진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나한테 옵니다. 생각, 마음에 인생에 대한 속았던 원한, 이 사단에 대한 한, 영적 문제에 대한 실체, 그게 내 생각, 마음에 다 잡힌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인생 방향까지도 그걸 보고 과거, 현재, 미래 해결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곧바로 해결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접은 뭡니까? 이것을 통칭해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라니까. 요 사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 거의 신비로 갑니다. 율법으로 갑니다. 행위로 가고 기준으로 가고. 복음의 말씀. 능력과 축복을 계속,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실제적으로 계속 체험되어진다. 그럼 이것을 계속 체험하는 비결이 뭐냐? 네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입니다. 네 문제가
무슨 문제냐? 네가 짓지 않은 죄, 모든 인간이 잡혀있는 죄,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문제를 보면서 원죄를 보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던, 가정, 가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처, 나의 성장 배경, 늘 비교의식 속에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정신문제로 지금 와가지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온 배경 원인.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네가 깨끗해진 네 몸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 몸이 왜 질병이 왔으며 왜 낫게 되어졌느냐. 제사장을 통해 정확한 답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이 제사장을 통해 제사장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닙니까? 말씀 인도, 네 인생에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 회복, 이걸 통해 계속 체험되어집니다. 진짜 문제, 유일한 문제를 알면 응답은 계속 체험되어집니다. 왜? 유일한 문제란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거든. 그래서 오직의 길로 가는 거예요. 24의 길로, 올인의 길로. 뭐 내 거 헌신해서 올인하는 겁니까? 생각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올인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치를 본 거라니까. 너희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 감사의 표시. 이렇게 기록은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응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라는 영적인 언약은 뭐냐? 모든 것의 주권자를 실제로 체험하고 발견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주권자도, 내 인생에 대한 주권자도,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그 주권자가 있음을, 그분이 바로 여호와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진 증거로 참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은근히 사람들 헌금해가지고 물질 응답, 물질 축복, 그거는 물질 축복 와도 문제라니까. 그죠? 예물의 주권, 경제의 주권이 누구냐인 것을 바로 알고, 이제는 그 주권자의 축복된 예물로 네가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헌금은 그런 의미입니다. 드려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물을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물 중에 예물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을 인도하는 자,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 보호하는 자, 완벽하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자, 그분을 실제로 믿는다니까.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뭐 조금 쪼개가지고 헌신했다, 헌금했다, 봉사했다. 에베소 4장 27절. 절대 사단의 틈은 안 무너집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속이고 노략질하고 장난질하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증거해라. 그 말은 뭡니까? 간증, 전도의 삶. 누가 전도할 수 있냐면, 실제 하나님께 응답 받아버리면, 그죠? 그 응답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네 자신이 참된 올바른 정확한 권능을 체험해라. 진짜 네 인생의 문제, 유일한 문제 맞냐? 문제 보는 눈이 열려 있냐? 그게 안 열리니까 늘 듣고 아는 것 같은데 계속 나는 보이잖아. 모른다는 게. 왜? 자꾸 다른 게 가치가 올라오거든. 다른 게 중요하거든.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죠. 증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답이 되었다면 그걸 통한 응답.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응답을 말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쉬운 일이니까.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행복한 일이니까. 기쁜 일이니까.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하반절에 보면 14절 17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 장모의 손을 잡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낫게 하였더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되어집니다. 영적인 사실. 왜? 사단은 무너지기 때문에, 근본 저주재앙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의 축복, 사제의 축복, 평안의 축복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7절 너희들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너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현장에 성취되어진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 이거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막는 존재를 결박해야 한다. 많은 사람에게 들었던 귀신. 마태복음 8장 16절. 귀신의 활동이 지금도 뭐라고요? 전도학교 때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자를 건져내야 된다. 우상이 뭡니까? 물질 우상, 형상 우상, 지식 우상, 사상 우상, 사람 우상, 자식 우상. 계속 바르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찾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비슷하게 헛되게 속이는 종교, 모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요 귀신의 활동. 종교의 끝은 생명이 없습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 생명 얻지 못합니다. 사단이 안 무너지는 거죠. 요 사단의 활동을 결박시켜라. 모든 마귀의 틈을 무너뜨려라.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리를 안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완전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복음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가 힘이 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단의 통로 틈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내 생각 마음속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24 집중 올인의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지속해서 체험하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현장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